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는 성경 속의 작은 성경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작은 성경으로 불리는 것은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내용적인 특징이 성경 전체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말씀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의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를 일부로 보고 그 이후에 27장을 2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기록된 시기와 내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흔들리고 있긴 했지만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이러면 무너진다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1장부터 39장 앞부분에 있고, 뒷부분의 내용 40장부터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무너진 뒤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낙심해 있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 뒷부분 40장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이기에 이제 두 번째 이사야가 시작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내용이 시작되는 40장부터인데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위로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는 27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버림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느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내 길과 내 송사를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살펴보기 위하여 좀 성경을 현대인에 맞게, 현대인의 언어에 맞게 번역한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 오늘 27절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모르고 계시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은 무시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이대로 가면 너희 무너진다고 계속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도 못 들은 척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무너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무시하고 살다가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나라가 무너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다, 우리에 대하여 관심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다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자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낙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 없으시구나, 그렇게 낙심해서 하루하루 삶을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나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가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이어지는 2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한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고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너희를 모르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다 알고 있다. 너희 상황을 알고 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하나님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오히려 나는 피곤하고 곤고한 너희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 나름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바르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수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고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셔서 나를 포기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라가 흔들리는데, 위기 상황인데 그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 생활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잘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하고 실수했다 해서, 혹은 반복적으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나는 너희에 대하여 실망이다, 이제 포기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히려 스스로 자초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새 힘인데 이 힘은 어떻게 얻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앙망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앙망이라고 하는 뜻은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지 글에서 자주 쓴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편지 쓰고 마지막에 앙망하나이다, 그렇게 마무리 짓는 일들이 있는데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게 앙망입니다. 히브리어로 카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와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보다, 기다리다, 이런 뜻이 앙망입니다. 그러니까 앙망은 우리가 느끼는 대로 무엇인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것이 앙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 앙망이 어떤 것인가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앙망입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앙망입니다. 그러니까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나름대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그 생각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모든 과정이 앙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앙망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새 힘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새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이 새 힘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앙망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우리 삶 속에 공급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상황은 달라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태양열 지별판이 태양열을 향해 있으면 태양 에너지가 모아지고 그 태양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전문가는 알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태양열 지별판에 태양열이 모아지고 전기 에너지가 되는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태양열 지별판이 태양을 향해 있으면 에너지가 모아진다, 전기 에너지가 생긴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거역하며 살다가 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해결책 없이 죽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만들고 장대에 달고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 살게 됐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 어떻게 우리가 공급되는지, 우리에게 공급되는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이 공급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어떤 힘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힘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요즘에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예전에는 문자 그대로 독수리가 날개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요즘에는 날개 펴서 올라가는 것으로 해석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류학자들이 설명하기를 독수리는 자기 날갯짓으로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독수리가 높이 멀리 날 수 있는 것은 상승 기류에 날개를 펴서 자기를 맡기기 때문에, 스스로 날갯짓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상승 기류에 날개 펴서 맡기기 때문에 높이 멀리 간다. 조류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기에 독수리가 스스로 날갯짓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날개를 펴서 맡기는구나, 그렇게 해석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날갯짓에서 올라가면 곧 피곤해지고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승 기류에 날개를 펴서 맡기면 훨씬 더 높게 멀리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동안 내 스스로 날개짓하면서 살아온 인생이라고 하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것이 앙망하는 것인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공급되어서 독수리가 높이 날아오르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독수리가 땅에 앉아 있을 때와 높이 날아오를 때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땅에 있을 때에는 참새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참새보다는 훨씬 크지만, 그러나 땅에 앉아 있을 때에는 참새나 독수리나 보는 게 별로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올라서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산에 올라가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평소에 걸어 다닐 때 한없이 높게 보이던 고층 빌딩, 아파트가 발 아래 내려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공기만 좋은 것이 아니고 생각도 달라짐을 많이 경험합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분주하게 복잡하게 살던 인생에서 조금 거리감이 있고, 위에서 내가 살던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조금 여유도 찾고 길도 찾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드론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날아다니는 작은 비행체인데 거기에 카메라를 연결해서 평소에 볼 수 없던 것을 하늘에서 보는데 참 아름다운 자연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종자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길이 어디인지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낮은 곳에는 보이지 않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받아서 사는 삶은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보는 것과 같은 은혜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전에는 사방이 막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보니 사방이 막힌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길이 열려져 있었고, 고난인 줄 알았는데 고난이 아니고 유익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받을 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 받아 사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공급되는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적인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이 영적인 힘이 공급되는 통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년과 장정이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은, 소년과 장정은 가장 힘이 왕성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힘이 가장 왕성한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포로 생활이 그렇게 힘든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그렇게 올라갈 것이고,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새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기대했는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계속 연장되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해도 목사님들도 지쳐 있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지났습니다. 여름 지나면서도 또 지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탈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앙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만 바라보고 내 눈 앞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여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앙망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광야와 같은 세상도 문제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된 찬양인데 유명한 은혜로운 찬양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곡일 겁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봐라. 마음이 힘들고 연약할 때도 주님의 얼굴 보고 슬플 때에도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 참 은혜로운 찬양인데, 오늘은 설교 마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